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결과를 보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하느냐, 공부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가 88%,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가 82%,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74.6%라고 합니다. 내가 잘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잘 되어서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10명 중에서 8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2사람, 8명, 10명 중에 2사람은 그 반대의 생각을 가졌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조차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도 배워서 남주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가 그렇습니다. 배워서 남을 주자는 것은 이건 기독교적 정신이며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하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양원의 성도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성례주의를 제외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내 것이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정체성, 난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가정의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정이 화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가정이 밝아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며느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한 회사에 어떤 직장인이 들어왔습니다.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창의력과 그리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탁월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서 동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착착착착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회사의 복덩어리입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서로 경쟁이나 하듯 교회의 성도님들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멋있게 하는지, 이렇게 저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러면 옆에 계시던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래, 복이야 복. 귀한 복이지. 그건 목사님 복이고 그거 교회 복이야. 그분은 복덩어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라. 되어야 된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복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전쟁 소리, 기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악과 범죄와 그로 인한 신음하며 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서로 죽이고 죽는 고통과 괴로움,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아픔과 슬픔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죄의 저주가 이 세상에 가득가득 차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시대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며 그가 복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복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 중에서도 큰 은혜를 받은 자지요. 그래서 그는 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선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또한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살펴보면 포악하기로 아주 이름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의 놀라운 흘러 넘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 우상단지가 가득한 도시 갈대아 우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복의 길로 부르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은 새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개척의 길이었습니다. 미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이미 이런 복이 주어지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분 우상단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더럽고 추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지요.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를 따르라고요? 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축복의 통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너는 복이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복이 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제 복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떠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그래야 가나안 땅이 기다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라 하실 때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납니다. 떠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복이 될 수 없음을 알았기, 그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께서 복의 자리로 이끄심을 알았기, 아브라함은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납니다. 여러분, 75년 동안을 살았던 그 정들었던 땅 갈대아를 떠나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는 겁니다. 75년 동안 정들었던 친척들을 떠나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는 겁니다.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떠남이 있어야 복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 당시에 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것은 시족이었습니다. 친족이었습니다.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서로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홀로 외로운 인생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본토도 떠나고 75년 동안 살았던 정들었던 땅, 정들었던 인간관계, 정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정들었던 가족과의 관계조차도 끊고 그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떠나야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떠나야,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자리를 떠나야, 세상의 자리를 떠나야,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그래야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70년, 80년이 되었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 하고,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 자리들, 여러분 다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들까지도 우리는 때로는 끊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저주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미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3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롯의 처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평생 일구고 가꾸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니 너는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미련을 갖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롯은 너무너무 이 롯의 처는 너무너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이 있었어요. 한평생 일구어 놓았던, 거기에 재물도 있습니다. 거기에 명예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사위들이 있었죠. 여러분, 미련 때문에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고 결국은 소돔성이 되어서 소금 기둥이 되어 함께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애써서 싸웠다 할지라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 역사를 우리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 여러분 아직도 있나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술자리를 떠나야 되고, 쾌락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음탕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어둠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거짓된 자리를 떠나야 하고, 탐욕의 자리를 떠나고, 욕심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진정한 새로운 복이 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축복의 통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떠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남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고 새로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누리던 그 모든 복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하면 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하면 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도대체 어디에 어떤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그곳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누릴 수 있고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으로의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다 걸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의 세계를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오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따라가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갈 바를 몰라요. 원래 갈 바를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인생이 어디에서 어디와 가는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길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슬러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된 사람의 삶의 길이에요. 가세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가세요.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게 내 인생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 맡기고 가세요. 가면요, 그분께서 처처에 준비해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룻길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씀 따라 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복된 이름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복 중에 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던가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복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세요. 그래야 복된 자리 목적지에 다다라고, 말씀 따라가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러서 복의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복이 되려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이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 이 축복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 예수 복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 복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죠. 반응이 썰렁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한 은사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런 소망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한 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이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세요.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거는 조금 낫네요. 세 번째, 여러분들 이 복도 받으세요. 물질의 복 받으세요. 건강의 복 받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일부예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아야 주죠. 우리 권사님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을 위해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데 문제는 건강이 안 따라주네. 여러분 건강의 복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그런 기도 안 해봤는데 우리 양원교회 와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께 범죄치 말게 하시고 너무 부요해서 나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줄 수 있어야 돼요. 받지 않으면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세요. 야복 나루토의 야곱처럼 하나님 내 이 골반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난 놓지 않습니다고 여러분 그냥 달라붙어서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싸우세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많은 복을 받는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복을 달라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려면 복을 흐르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을 흐르게 하라.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세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그걸 혼자 간직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복은 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복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흘러가라는 말입니다. 어디까지 흘러가라는 말이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흐르게 하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주신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받은 복을 다시 흘러서 온 땅, 모든 땅의 족속들에게 그 복을 흐르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며 우리 주님은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적든 처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많이 받은 복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흘리고, 적게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은 적게 흐르고,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의 물을 고이게 만들지 마세요. 고이면 썩습니다. 내 안에서 탐욕과 물질의 욕심이 썩으면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고이면 썩어요. 뭐든지 썩어요. 여러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쫄쫄쫄쫄쫄 시냇물이라도 흘려보내시고요. 콜콜콜콜콜 강물같이 쏟아붓더라도 부으시고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온 땅에 흘러넘쳐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의 비극, 인류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과 10% 이하 여러분 모든 재화, 재물, 모든 먹을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흘려보내질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5초, 7초에 한 사람씩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요. 왜요? 흘러가질 않아서 그래요. 흘러가질 않아서 그래요. 고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이고 있어요. 계속 고이고 있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게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며 복을 흐르게 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궁극적 복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양원의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받은 예수, 내가 받은 이 예수를 흐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복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내가 받은 예수를 흐르게 하라. 모든 족속에게 흐르게 하라.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로 죽이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피눈물이 나게 만들고 괴로워하며 잠 못 들게 만들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의 고통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고 내가 받은 예수를 흐르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흐르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흘려보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